오늘 앞에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 놓고 우리가 그 이웃을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옵니다. 이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이 이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요. 제사장 또 레인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고요. 강도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30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강도 만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인도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다.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이에요. 막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현장, 필드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처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실천은 전혀 다른 것이죠. 제사장, 레인,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분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 자기 종족들, 민족 우월주의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이방인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힘의 강국들이 그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군인들과 힘센 그 세력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점거한 다음에 여인들도 빼앗아갔고 또 혼혈 정책으로 그들을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고 우월주의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 피가 섞이고 뭔가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 지역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심지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단까지 올라갈 때도 그 사마리아 지방을 횡단하지 않고 우회하든지 다른 길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버려진 땅, 버려진 지역, 경멸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 마침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에 왔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심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에 데려가서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입을 주면서 또 이를 잘 돌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비용이 부족하면은 말씀하세요. 내가 여행 중에 다시 돌아오면 부족한 비용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유유히 사라져 갑니다. 이 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경멸의 대상이었고 또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지역에 살던 자는 이와 같이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자비를 베풀었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러한 실천을 했습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레인과 대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해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히 여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서 선한 일을 하고 갔다. 여러분, 이럴 때 이들 중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36절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25절로 우리 들어와서요.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달리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도 모르고 또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옳게 보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성경도 보면서 자기의 우수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동서가 갈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하늘과 땅이 갈립니다. 같은 성경인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있기에? 26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론 성경은 율법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인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성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내온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달달달달 외우는 자.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어떤 행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죠. 잘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생각지 않아요. 물론 생각한다고 하나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 읽는 대로 어떻게 읽느냐,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달라든 자들에게는 그러면 그렇게 실천해봐.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대로 실천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까지 올 때 잠깐 오리무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관념이 지금 바뀌는 중간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운 자가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에요. 도움을 받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도움을 받는 자를 이웃으로 상정하고 내가 도우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웃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또 이웃이 있었다는 것이죠. 최초에 찾아오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셨어요. 강도 만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좋지 못한 것을 따라서 진노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가 강도를 만나 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강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해요. 강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날마다 우리는 승승장구해야 돼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그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행복한 생활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점거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이상한 세력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혼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을 격동해요. 이웃을 미워하게 합니다. 내 자신도 미워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서로 격동하게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격동해요.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이 강도가 우리를 날마다 격동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들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으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려낸 자가 있으니 아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중에 그에게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는 자가 우리를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답은 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어주고 심지어 포도주와 기름을 붓듯이 그와 살과 피를 흘려서 상처 만난 자, 죽음 가운데 간 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강다워 만난 자처럼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겁안 죽어 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면 우리는 이 이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도 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도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새 계명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에게 준 구약 성경 말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라고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다 하기까지 우리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웃을 만난 우리가 이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또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이웃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 이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셔요. 그러니 먼저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이웃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5절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웃이 되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또 이러한 제자가 이웃으로서 누구를 찾아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도 이웃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 내게 내놔봐, 내가 한번 사랑해 볼게 라고 해서 우리의 이웃을 찾았어요. 근데 이 우리의 이웃을 찾았던 이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푼 그분이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통속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이웃으로서 선한 이웃, 아름다운 이웃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웃은 누구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와 또 따르는 무리 제자들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첫 번으로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으로 믿지 말고, 읽지 말고, 예수님으로 읽으세요. 선한 사람으로서 읽으세요. 선한 아름다운 이웃으로서 성경을 읽어질 때 그 선한 이웃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을 율법 교사처럼 읽으면 성경을 보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당신 필요 없어. 내가 나타날 거야. 당신 필요 없어. 내가 나타날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어떻게 읽느냐.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이 발견돼야 되고 이 성경은 루터가 말씀한 바대로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 5장 30절, 39절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속에서 자비를 베푼 그분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이웃으로 나타났으니 또 그 자비를 베푸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 속에 우리가 같은 편이 되었어요.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그 예수 안에서 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고 우리는 뒤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 계실 때는
죽은 자처럼 발견돼야 돼요. 내가 돈키호테처럼 하늘을 날 것처럼 날개도 없는데 내가 하늘을 나를 거야. 이게 나서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하늘을 날라줘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로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예,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존재이지 내가 나서서 내가 살아서 나서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나서면 좋겠는데 나서봐야 죽음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엔 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이와 같은 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집어넣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고 아름다운 이웃으로 오셔서 생명을 준 그 자비를 베푼 자이니 그 자비를 베푼 자와 함께 살아가는 자도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 실존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뒤에서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체가 돼가지고 우리 유아독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객체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그에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신 선한 일, 아름다운 이웃, 그 일을 할 때 우리 또 동행함으로 저절로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